17절부터 18절, 그리고 2장 3절에서 5절,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1장 초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의 빚을 졌기에 로마 교회에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16절부터 17절에 이르르는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16절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복음의 한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큰 메이저 주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17절의 표현입니다. 18절부터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는 이 큰 뭉터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는 내용은 그 앞에 나온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을 먼저 좀 살펴본 이후에 18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는 이 우리말을 들으면 어떤 이해가 생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사실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사전을 먼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표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다시 한번 의라는 개념을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의고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할 때
이걸 하나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셔야 할 일, 하나님이 도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할 일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식이 굉장히 괜찮은 인식 같아요. 원어를 보아도 또 이 신학적인 의미를 보아도 이 국어사전의 의라는 정의가 굉장히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셔야 할 일이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드러난 이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셔야 할 일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품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드러났다는 표현을 그저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기보다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측면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문법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한 가지로만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의라는 이 소유격이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내용인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드러났다, 저스티스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할 때 복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드러났다. 잠시 이걸 우린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 분이신지가 드러났고,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이 드러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표현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 불의하시다라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게 좀 전에 말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반대되는 개념이겠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뜻일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불의하시진 않으신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치열하게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지 불의하신 분이신지 이것을 바울이 논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자 했겠죠. 바울이 꺼내든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1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8절이 꺼낸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반응을 낳게 합니다. 바울은 아마 지난번에 제가 이 로마서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청중,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나님 진노 잘 안 하시잖아. 왜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진노를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진노를 하신다고 해?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무슨 진노를 하신다고 해?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진노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좀 다르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과연 의로운가라는 주제가 그들 가운데 대두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어떤 것일지 로마서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세 번째는 1번과 좀 반대되는 측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진노하신다면 유대인과 언약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또 2장과 3장에 걸쳐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진정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만 해당되는 논의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는 것이 맞냐?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를 가지고 진노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가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진노하신다면 오늘날의 이 악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가만 놔두시겠느냐? 진짜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 맞냐? 하나님 진노하시냐?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곤 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기준이 정말 공정하신 거 맞냐? 이런 의문도 오늘날의 사람들도 여전히 제기할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람들이 부류가 떠오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전도 종족,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정당하냐?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이 이해를 가지기 전에,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 전에 죽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오늘 가르치는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지 그냥 좀 구원 좀 하시지 꼭 진노를 하셔야겠느냐? 1번과 또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진노를 하신다고 해도 안 하신다고 해도 사람들로부터 이 의로움에 대한 뭔가 해명하셔야 될 것 같은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교만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라고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규정해 놓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기 이전에 이런 의문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좀 길고 복잡하지만 이걸 짧게 볼 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좀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익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 반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의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지금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죄, 심판받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한 이후에 바울이 한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하박국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그 당시는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 나라들이 굉장히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타락해도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했을 그 열방이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지금 군사적으로도 핍박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불의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는 분이신 줄 제가 압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1장 3절에서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박국이 의심하고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노를 마땅히 내리셔야 하는데 진노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하박국 2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2장 3절에서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향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2장 4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날, 그 진노의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박국은 2장 4절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인용한 이후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쓴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하박국의 이 약속이, 하박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ESV 성경을 보면 이것이 현재형으로 원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이렇게 하면서 현재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먼저 이 개념 자체가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버겁고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인간의 이 격분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신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노, 사람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대적이죠. 우리는 때로는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참지 못해서 막 화를 냅니다.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조금 흥분하면 이성을 상실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화는 평소에 이 이성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진노하다가도 자기보다 강한 자, 자기보다 좀 지위가 높은 자 앞에서는 아무리 불의한 것을 보아도 그것을 화를 냈다가 괜히 자기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화를 참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이런 유동적인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노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습니까?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의 분노가 때로는 이성을 잃고 막 이리저리 감정에 치우쳐서 격분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는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이 통제력을 가지고 분노하십니다. 사람이 때로는 진노하다가도 때로는 진노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올곧은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할 때 또 사람들이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쏟아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반복된 표현들과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두 쌍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죄를 묘사하는 표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를 설명할 때 이 반복이 쓰입니다. 계속해서 뭘 바꿨다 라고 표현이 반복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사람들의 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서는 남녀간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 불의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내버려 두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진노가 안 보여요. 진노가 어디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더러움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또 26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들이 수치스러운 정욕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서도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좀 방관하셨습니다, 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은 합성어인데요, 옆으로 내어주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옆으로 넘겨주셨다,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그들을 더러움에 넘겨주셨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넘겨주셨습니다 라는 표현과 같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유대 당국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어디서 가룟 유다가 좀 수동적으로 그냥 방관한 자세입니까? 적극적으로 넘겨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다가 손을 떼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막 밀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류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을 넘겨줘 버리신 겁니다. 죄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이 더럽고 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넘겨줘 버리신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로 무섭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설명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바울은 2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정도로 그저 내버려 두시는 정도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정도로 끝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위에 세숫대야가 하나씩 있습니다. 세숫대야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고 하나님이 정한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한꺼번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진노를 당장 쏟아붓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 앞에 있는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 첫 번째 반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으신데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내버려 두셨고 지금도 쌓이고 있다고, 이것이 언젠가 곧 쏟아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박국처럼 바울은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맞으신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율법 없이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의 만물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멸시하는 마치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집중된 것 같았다면, 2장에서는 이번에는 포커스를 좀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2장 1절과 3절은 이 2장의 변론이 누구를 향해서 주어지는 것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아 라고 반복되는데, 우리 3절에서 그 표현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괜찮을 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막 적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의롭게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심판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좀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분명히 듣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율법을 자기가 소유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들은 사람, 율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울의 표현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울의 로마서 2장의 이 주된 논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얼마나 공정하신가,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얼마나 올곧으신가를 지금 바울이 주된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무서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쓰였습니까? 여러분 익숙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16절, 1장 16절에 쓰였던 표현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입니다.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설명할 때 유대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했던 바울, 물론 그리고라는 표현 때문에 특권이 있지만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졌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서만 앞서 있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섬뜩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을 오늘날에도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해서 한번 던져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 정말 의로운 것 맞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전도 종족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분명히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의무가 있거나 빚을 진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21절이 이미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2장에서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했을 이 이방인들 혹은 미존도 종족들 아이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설명했었냐면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것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더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그들의 생각이 서로 변호하기도 하면서 율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기준 그게 불의한 것 아닙니까? 라고 변호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불의하다고 의심을 받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심판하기에는 충분할 만큼의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만물에 우리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지 각 사람에게
그것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외가 없이, 그들이 항변할 거리가 없이 의롭게 심판하실 것은 저는 압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변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언약 맺은 유대인들에게 진노하신다면 그것은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그냥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호합니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가상의 대화 상대자를 세워서 막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잠깐 3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셔도 사람들이 불의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까지 불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불신실함 때문에, 믿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반문이 가능하다라는 질문이에요.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한 표현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시편 51편 4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대답한 한 인물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이라고 하면 다 아시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울의 죄를 이제 지적합니다. 그때 바울이 아니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때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 전체이고 또 그 중에 하나인 51편 4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기를 원하는데, 이건 우리말 성경은 아니고 다른 번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4절과 더 일치합니다. 우리말 성경보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는 옳으시며 주께서 판단하실 때 주는 순전하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불의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영원하게 끊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의 이 불의함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저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 주께서 하신 그 지적이 옳으십니다. 저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옳으시고 순전하십니다. 이렇게 저희 노란색 표현은 언어를 보면 딱 네 단어로 쓰여 있는데, 그 네 단어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인용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해올,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항변을 해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반응을 인용하는 바울의 이 인용은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의로운 왕의 대명사,
왕이었습니다. 그 후대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안 신실했는지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딱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한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당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업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라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3장 5절, 6절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반문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6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없다면 어떻게 심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바울도 여기서 열심을 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바울이 열심히 변호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심한다는 것,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오르심과 나의 오르심 사이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 없어,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낸다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나를 믿을 거야, 내 판단을 믿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를 믿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오르심과 나의 판단, 나의 오르심 사이의 전쟁이 우리 모두의 삶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범적인 다윗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 어젠다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 옳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제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반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지 않고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죄를 혐오하고 거룩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저 용서하지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한 이 진노에 대해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